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슬슬 구약이 끝나갑니다. 자, 구약의 역사가 슬슬 끝나가요. 진짜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쭉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느낌이에요? 좀 멍청하다라고 느껴지죠? 아니, 허구한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야,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나 좀 섬겨라. 야, 제발 좀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라 라는 게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매번 뭐 했어요? 맨날 이방신 섬기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막, 그쵸? 막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맨날 고난의 연속이야. 보니까 이방 민족 쳐들어와, 이방 민족 한 번 막으니까 또 쳐들어와, 또 막으니까 또 쳐들어와. 심지어 나중에 나라도 멸망당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 그래가지고 포로 끌려가지고 힘겹게 산다고. 그러다가 포로 귀환을 했네. 포로 귀환을 하면 뭐해? 돌아왔더니 거기 터줏대감처럼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또 괴롭혀. 성벽도 못 짓게 만들고 계속 그래. 그 겨우겨우 어떻게 성벽까지 딱 지었어.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니들 얼굴에 똥칠할 거야. 똥칠 안 당하려면 니들 마음을 진심을 담아가지고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허구한 날 심판대에 서고, 허구한 날 욕먹고, 허구한 날 갈굼당하고, 그런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다윗 왕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깔끔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의 복을 줬는데,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해요. 전쟁만 나가면 다 이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요, 그 나라가 되게 평안했어요. 이스라엘 그 땅이요. 다른 왕들은 좀 뭐 패배도 많이 겪고 막 그러면서 막 혼란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요, 모든 침략 다 막아내고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했고 심지어는 영토까지 확장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그렇게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만큼 평안했고 이방 민족의 침략이 그래도 잘 막아내던 때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그 심리가 뭘까요? 그런 생각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였냐면은 소망 없다.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망하고. 약간 우리도 그렇지 않냐? 맨날 시험한테 터져가지고 시험 점수 피 철철 흘려가지고 망했다 맨날 이러고 살면은 얼마나 슬퍼.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야? 옛날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이생망 들어봤잖아. 이번 생에 망했다.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해도 맨날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끔씩 물어봐. 너 나중에 뭐 하고 살고 싶니? 뭐 먹고 살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공으로 눈이 올라가.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약간 이 느낌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맨날 세상한테 쥐어 터지거든. 내 인생에서 뭔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얼굴에 똥칠할 거야. 너 인생 망했어 이제. 너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던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하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메시지 중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한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 맨날 쥐어 터져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최고로 이야기하던 다윗 왕, 그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을 너희에게 줄게. 그 왕보다 너희들 더 통치를 잘해주는 완벽한 평안을 주는 그런 왕,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번 좀 봐볼게요. 먼저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봐볼게요. 좀 길죠? 핵심만 봅시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래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래요.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저 표현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야. 이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맨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소망 없어 보이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허락할 왕일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라는 건 좀 어렵죠. 정치 막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 굳이 볼 필요 없고 딱 하나 봅시다. 평강이죠. 평강이죠. 평안함. 그걸 더해주는 게요, 어느 정도예요? 인피니티. 그냥 완전 그 리미트리스, 완전 없어요. 제한이 없어. 끝까지야. 그냥 영원하고 무궁하고 그냥 계속 되어지는 그런 평안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거예요. 그냥 주는데 주는 걸 또 뺏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올 거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란스럽고 맨날 고통스럽고 힘겹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들의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려줘도 돼요?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가면 서울대에 입학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너희들 어떡할 것 같아? 할 것 같지 않냐? 그치? 나라도 해. 이거 발 다 부르트고 막 물질 다 잡혀도, 야, 서울대인데? 서울대 입학인데? 무조건 하지. 왜? 서울대라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엄청 고될 거야. 걸어서 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한 2달, 3달 잡고 가야 될 거야. 그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번 실려가고 그러면은.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소망이 있잖아. 내가 이걸 해내기만 하면은 서울대가 내 거야.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인생이 맨날 힘들고 허무하고 소망 없지만,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버티고 버티면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등장하는데, 탄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형식으로 등장을 하시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디서 이루어진 게 보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한번 봐봅시다. 여기 가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처녀가 잉태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탄생 장소도 등장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여기 가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사람의 정체가 나와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상고에 저 높은 거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원에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그곳에, 그 영원함 거기에 있는 분,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다스릴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2장 6절로 가볼게요. 여기 가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디서요? 베들레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누구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야.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완벽하게 예언이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가 평강을 준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평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방법마저도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가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여호와가 뭐래요? 그 메시아가 상함을 받게 한대. 상처받게 한대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한대. 힘듦, 그 고난을 당하게 한대. 그렇게 해서 뭐를 이루기 위한 거냐? 그의 영혼을,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려고요. 속건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규영아, 우리 구원받으면 어디 가니?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 누가 있어, 규영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거기에는 완벽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예언했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성취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속 사는 거 좀 곤욕스럽지. 그래 너희들의 눈에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뭔가 더 나아 보이겠지. 그래 너희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저 애굽 왕 의지하고 아니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이런 왕 의지하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구니? 그 사람들이더냐? 진짜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해해요. 우리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 빠지고 싶은 그런 욕구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기보다 지금 잠 많이 졸리는데 이렇게 졸리는 그런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바보같이 살아야 돼가지고요. 때로는 너무 힘겹기도 해요. 근심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7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 평강의 왕 그 메시아를 붙잡고 살아나간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의 인생 힘든 거 안다. 너희들의 인생 너무나도 고된 거 안다.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럼에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나간다면 장차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의 왕이 무궁하게 주는, 심지어는 절대 뺏기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거기 잠깐만 봤는데 거기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반대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힘겨워요. 고돼요. 안 피곤할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피곤해. 나도 지금 어제 3시간 잤어. 나도 어제 3시간 자고 지금 이러고 있어. 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기어 나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 야, 아까 1부 예배 드리는데 나도 피곤해가지고 솔직하게 조금 꾸벅꾸벅 좀 졸았어. 잠은 안 잤는데 조금 졸았어. 조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겠니? 나도 힘겨운 거 많아. 너희들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왜 웃냐 너희들? 왜 내가 맨날 행복해 보여? 내가 맨날 막 기분 좋아 보이고 맨날 웃고 다니는 것 같니? 뭐 그것도 그런데 내가 잘 웃는 편이긴 하지. 그런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나도 너희들 마음 알아. 나도 시험 다 쳐봤거든. 나도 날 새면서 공부 다 해봤거든. 그래서 주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알아. 근데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나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오는 자,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시험과 고난을 버티는 자에게 장차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준다는 걸 아니까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있잖아, 너희들이 서울대 의대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난 더 좋다. 내 입장에서는 말이야, 너희들이 나중에 연봉 뭐 1억 2억 버는 것보다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꿀과 같은 말씀을 날마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날마다 받고, 그리고 장차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난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보자. 그분이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줄 거고 버틸 수 있게 해줄 거고 장차 우리에게 완벽한 평강함을 줄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 서울대 의대 가는 거 좋아. 연봉 1억 2억씩 받는 거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평강을 보장하니? 서울대 의대 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항상 평안할까? 항상 기쁠까? 그래, 그 딱 성적표 받고 합격증 딱 받으면 겁나 좋겠지. 서울대 의대인데 이제 앞으로 짱짱 할 거니까. 근데 그게 평생 갈까? 아니 영원히 갈까? 그 기쁨이? 아닐걸? 그래, 너희들이 연봉 1억 2억씩 받는 걸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랑, 그럼 겁나 좋겠지 그 순간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강을,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을 다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걸까?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까? 아니지 않을까? 그랬으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니? 얼마 전에 한 명 자살한 거 기억나는데, 아스트로의 그 멤버 한 명 자살했었잖아. 그럼 왜 죽었을까? 예전에 구하라 설리, 그런 연예인들은 왜 죽었을까? 청담동 살고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맨날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좋아요 뭐 수백만 개씩 찍어주고 댓글 막 뭐 수천 개 수만 개씩 다 해주고 그런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되게 좋았겠지. 근데 그게 평안함, 그 평강을 영원히 지속해 주진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힘들더라도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산소망 되는 예수님 하나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완벽히 지속되는 평안,
평강을 허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진짜 포기하지 맙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미래 생각하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사실. 나도 미래 생각하면은 답 없다 생각해요, 내 인생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면 눈앞에 있는 좌절,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왜냐면 그러면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당장 내가 시험 성적 잘 받을 것 같고요. 당장 내가 서울대 의대 갈 것만 같거든요. 근데 반드시 보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합격한다고 해도 또 보장이 안 돼요. 내가 영원히 평안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냥 나 하나만 붙잡아봐. 그러면은 내가 그거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소망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났던 자들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겁니다.